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제목 두 글자죠. 뭐죠? 선물.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자 선물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일 수련의 영상을요 이렇게 봤는데 아마 어떤 분은 벌써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격이 다시 생각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영상을 봤지만 솔직하게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은 영상을 봐도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경험한 사람과 안 경험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날 그 먼 걸음까지 달려온 우리 신성우 우리 교수님이 보통 이렇게 페북에 글을 쓰는데 그 페북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시골 산길이 너무 아름다웠다. 드넓고 광활한 미국의 산과 바다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산들을 보니 너무너무 정겨웠다. 기도원으로 가는 시골길 양옆에 어릴 때 자주 보았던 농산물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이 울컥해졌다.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산길을 가다가 좁은 골목길 언덕으로 올라가니 차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담임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물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다고 했더니 장로님 한 분과 내려왔다. 차를 세워놓고 교회에 들어서니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아침을 거르고 내려간지라 시장기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삼계탕을 가져왔다. 어릴 때 먹던 단단한 토종닭인데 간이 딱 맞는 국물에다 찹쌀과 고기가 너무 맛있었다. 중략하겠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모두 일어서게 해서 부흥 찬송을 함께 부른 뒤 통성으로 기도를 같이 했다. 설교 중에도 아멘 소리가 뜨거웠는데 통성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분명히 이 글을 봐도 그때 영상을 봐도 그 감동의 순간 사실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아멘도 잘 못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동일한 감동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아마 모든 분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읽는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노래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물과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은 진짜 그게 나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별로 반응을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로운 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왜 귀하냐?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요 6월절 마지막 만천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때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말을 서로 오가고 있었을까?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특별히 14장은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곧 죽음을 예고하듯이 말씀하시지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으니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오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분위기가 차분하다 못해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선물과 같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5장 7절에 가니까요 또 말씀하세요. 자, 무엇이든지 너희 안에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절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6장 23절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주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집에 가서 수도꼭지에 돌리면 뭐가 칼칼칼 나와요? 물이 칼칼칼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물론 이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카는 목사님들도 설교 가운데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하셨지만 이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다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 세봤더니만 그 기도문이 몇 가지가 있었느냐? 328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안에는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제 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한다는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나를 좀 죽여달라는 그런 온갖 기도문이 있었는데 제롬 스미스라고 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328가지의 모든 기도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실제적인 증거가 다 어디 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328가지가 응답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물론 오늘 본문은 그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래의 뜻은 12절 13절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실제로 헬라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 일이 큰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의 초점은 오늘 내 삶에서 뭐가 더 생기고 내가 더 잘 살고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중심의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 떠나가신 후에 내 삶이 좀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그거를 오히려 더 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주님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떠나가지 말고 계속 우리와 좀 함께 있어 주세요. 이걸 더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그것들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면 어쩌면 제자들한테는 큰 위로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만 선물과 같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힘이 그 아픔과 외로움들을 견디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전단지 한 장이 왔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니까 저희가 전도하려고 하는 보나르테 아파트가 딱 그 앞에 이런 문구를 넣더라고요. 강변뷰. 그걸 자랑하면서 이렇게 입주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뷰가 있습니다. 어떤 뷰일까요? I love you.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그처럼 우리는 옆에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억지로 인사시키는 것 같지만 아마 기쁜 마음으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계명도 이거 말씀하시는 건요, 억지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옆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21절 2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사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회개도 주님을 사랑해야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남편도, 내 옆에 아내도, 내 안에 자식들도요 속썩일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이전보다 사랑할 수 있어요? 신혼 때만 사랑하는 겁니까? 40년 50년 살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요. 그럴 때 내 옆에 아내도, 내 옆에 남편도, 내 가족도 더 사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한자어라 좀 어렵습니다. 지킬 보혜, 은혜의 자의 스승사자, 은혜를 지키게 하는 스승. 다른 말로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가 옆에예요. 클레이토스는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님이라고요. 근데 궁금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하나만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공식처럼 외우려고 해요. 보혜사 이꼴 성령.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 1서 2장의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뜻해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보세요. 제자들이 가장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오는 두려움이잖아요. 고독감이잖아요. 외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할 거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땠을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체험하고 경험되는 순간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역시 이 말씀도 그래서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이어서 13절에서도요 그 고별 담화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리니. 얼마나 이 선물을 너희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오늘 예수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왠지 성령하면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샬랄랄랄랄 방언도 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한번 밀면 막 다 쓰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성령의 현상과 사건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지 성령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은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어떤 게 있어요? 근심하는 것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이 의지적으로 막으세요. 그리고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지가 있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도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인격체. 그럼 목사님, 뭐 인격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인격체세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동행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늘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물론 병도 고치세요.
물론 방언도 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시는 일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주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 이거 누가 한 일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랑 성령님이 하신 일이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도 현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15일 날 그 이들스런에 가서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거를 너무너무 부러워서요. 내가 강사였으면 어찌나 아멘을 그렇게 그냥 아멘 아멘 하시는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기 이 안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14장의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께 길을 묻다였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수준이요, 엄청 떨어졌어요. 빌립이 질문했고요, 도마가 질문을 했고, 그 앞에 13장엔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많이 얘기했는데도 또 질문하고 있고, 가롯이 아닌 유다도 질문을 했는데, 사도행전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빌립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2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유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선포하니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일이 뭐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설교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무슨 선물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이요. 오늘 성령의 선물을 이 가운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제일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이번 수련회가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완성하는데 누가 해야 같이 하셔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주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말씀에도 뭐가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는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한번 결단하십시오. 분명히 이 가운데는요, 내가 겉으로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분은 이따가 결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마디만 하세요. 꼭 한마디만. 나 꼭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줘서 부드러운 살과 같이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천을 못하다가 이번 말씀을 탁 들으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느냐? 물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내일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요한복음 필사 노트를 서점에서 미리 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 노트를 일정 금액의 저 노트 값을 주시면은 내주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강해 말씀이 제가 그 보니까 한 10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고생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고난 주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빼고 나면 17장까지 하고 21장을 하면 딱 10월 정도면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루에 10분만, 몇 분이요? 10분만 한번 말씀을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역 식구들이 유치부부터 유초등 글을 쓸 수 있으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거 필사한다고 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느껴지나요? 그런데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필사가 굉장히 유행처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하느냐?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필사를 할수록 우리의 운동 기억 능력이 활성화된대요. 그동안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현대인들 보면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뭐 없이 살 수 없느냐? 뭐 없이 살 수 없어요? 핸드폰이요. 그거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아마 혼자 밥 먹을 때 식당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밥을 혼자 먹는데도 옆에 항상 뭐를 켜고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봐요. 먹방을 보면서도 혼자 밥을 먹어요. 왜요? 외롭거든요. 고독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로 인해 망가진 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마음도 치유가 된대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마음이 그 말씀을 쓰면서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골수를 쪼개지 않겠습니까? 치유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억력도 향상이 되고 망가진 내가 회복이 돼요. 하루에 몇 분만? 10분만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과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필사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적으면서 그 옆에다가 그 말씀을 느낀 점도 몇 마디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에 제가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내신 분들은 저희가 수료증과 함께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모든 성도가 성령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해 봐야죠. 이일수련의 영상을 보고 가봐야 그거를 알게 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찬양 부를 때도 눈만 뻐끔뻐끔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거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냐? 오늘 17절의 말씀이 무섭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진리의 영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이따 결단 기도할 때 자기는 알잖아요. 한마디만 하세요. 주여,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마디만 꼭 하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정말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와 같은 현대인들, 그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뭐의 디지털에만 빠져서 중독이 되어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함께함이 없어요. 결국에는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요, 이게 강할 때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연약할 때만 짠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어쩌면 존재적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분도 혹 있을지 못하. 그리고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굳어진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별담화를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데 내가 그 선물을 꼭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